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르신 이유와 뜻이 있으며 아버지의 뜻하는 바가 계실 것인데 당신의 뜻을 오늘도 자세히 일러주사 저희들이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고 복을 받기에 부족한 몇 개 없어서 헤로나니 세세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기를 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축복하며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지만은 너희가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도 복종도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반대되는 자며 나의 백성이 아니며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인도했고 복을 줬고 도와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을 때 내가 도리어 너희에게 화를 낼 수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거 감사하고 받은 거 인정하고 따를 때 내가 너희를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를 내가 매로치고 돌로 친다는 것이니라. 매로치는 것은 많이 아플 것이고 돌로 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으며 영원한 병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나의 뜻을 밝혀 너희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나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그 마음만 보고 중심만 보고 내가 이끌며 돕는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원하는 바를 전할 수도 있으며 들을 수도 있으며 행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라. 에나이시아스에서 오늘도 여기까지를 하셔서 이르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은행의 영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네, 손들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은혜의 연구로 이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네, 그러는데 음행의 연구는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음행의 연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또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음행의 연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음행의 연고입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데 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했을 적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되는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했는데 자기 아내를 두고 딴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을 적에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음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딴 것을 좋아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또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사랑하거나 마음에 품었거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거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다 엄난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성령님 교무를 하시고 영적이다 말씀하시고 영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했던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 외에 벗어난 것을 쫓아 행했던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영적, 육적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음행의 영구로 법적으로 닥설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법들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내려오고 올라올 때 누가 생각나냐면은 김해에서 두 분이 등록을 하는 거 두 주가 지났어요? 두 주야 한 주야? 목사님? 예? 지난주 20일 날 하셨는데 1월 20일 날 하셨어요. 1월 20일 날? 예, 그날 오셔서 등록하고 그 이번 주일 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한 주 지났네요? 예, 주일은 한 주 지났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몇 차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걸문에 왔을 적에는 그 앞전에 왔을 적에 너희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너에게 큰 환란이 올 거다 그랬는지 무서운 환란이 올 거다 했는지 하여튼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 말이 나갈 적에는 제 자신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외면하게 돼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 생각을 딱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놔놓고 안 오는데요 하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내가 크게 쳤을 적에 깨달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놀이개나 장난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순종하고 맞는 자하고 그렇지 않는 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를 본인 자신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예, 또 깨닫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전현희 집사님도 몇 차례를 말을 했지만은 이번에 왔을 적에는 이제 옮기라 어쩌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은 2, 3개월 내로 아들한테 큰 문제가 생길 거다. 큰 문제라고는 큰 환란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는데 그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가 기대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같이 불렀고 다 같이 사랑하는데 다 같이 보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말을 했고 일러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넘어가면은 외면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첫 번, 두 번, 세 번째까지가 한 번은 또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에 네 옮겨라 했을 적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했어요. 두 번째 했어. 예수님이 하셨어. 또 했어. 세 번째 성령이 하셨어. 그러면 3번 이상 본하고 안 듣거든 그냥 냈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들으면 그때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경을 읽으라고 했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인지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괜찮을 거다 천만에요. 그러면 전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새벽기도 부부가 나가다가 차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서 둘이 부부가 죽어버려요. 제가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렇게 하고 딴 교회로 갔는데 새벽기도 나가다 부부가 다 같이 죽었다. 그게 진노가 아니냐?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고 있다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종이 아무리 잘못해도 건들지 말라는 것은 종이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시든 성령이 치시든 하나님께서 치시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기서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중보하고 기도는 해줄지언정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는 게 뭡니까? 자기 입으로 이것도 저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셔요. 한번 잘못하면은 니부터 단말이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종을 건드리지 마라. 또 그러면은 성도들은 건드려도 되느냐? 어린 소자 하나를 낙심하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면 어떤다 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중보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면 비인 기도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가족이 다 안 믿어도 한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갈 적에 반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시집 왔을 때에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무도 요새합니다. 그 교회 가지 마라. 어머니가 다니다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어머니 언제든지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해드릴게요. 이혼해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가는 거 알고 왔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야, 어머니가 이제 형님한테 일렀던가 봐요. 그 형님한테 갔더니 어떻게 그러면 왜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요새 없는데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아 어머니가 시키고 갔구나. 단방에 그 마음이 오는 거라.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가지 말라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해줄게요. 그랬거든요. 그게 2번으로 끝났어요. 그 2번으로 끝나고 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머님이 저를 반대하고 그런 것을 나도 중보할 줄 몰랐기 때문에 중보 안 했고 그 이후에 뭐가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당신은 중풍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 돌아가셔요. 죽었어요. 예. 근데 형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다 교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니까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기도했을 적에 말씀을 다 보니까 아, 이 형님 때문에 얘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거 형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애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애를 먹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그렇다 해서 돈을 또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저도 중보를 안 해줬어요.
그 결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고 자신이 사는 것도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아픈데 좀 숙모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기도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사위가 또 전화를 했어요. 사위가 전화했는데 여전히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날 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현관 문을 딱 들어가는데 형님 옆에 며느리가 딱 서 있는데 그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저 애를 좀 더 봐줘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뭘 하시냐면은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러는 거야. 내가 죽을 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하얀 손이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긴 합니다. 그러는데 온전하지 않죠. 이것은 지금 현재 있었는 것을 지금 된 것을 두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형님이나 어머님이 나한테 현지가 언제냐니까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안 넘어갔을 적이에요. 근데 집안들은 저한테 교회 가지 마라 어쩌라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그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큰어머니 같은 경우 제가 참 존경했어요. 좋아했고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실 때 큰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해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딱 보이는 것이 고양이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죽는데 운명을 하고 나서 아침에 자고 딱 깨는데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누구든지 내가 살 동안만 쓰고 가는데 내가 잘못했다. 누구든지 와서 살아도 된다.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큰어머니인 거야. 그렇게 하고 좀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라. 세대가 어머니 돌아가셨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와도 되지만 연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완전히 이 여름인데 깔깔이 우아기를 입었는 것이 내가 형님 모욕을 좀 시킵시다 그랬어요. 세대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형님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셨거든. 양자로 데려가지고 받는 며느리인데 엄격하게 진짜 무섭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자니까 세대가 못한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옷이 살이 여름에 물퍼져가지고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는 걸 그렇게 참 비참하다 이렇게 봤어요. 참 비참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큰어머니가 어쨌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소식을 들으니까 안 믿는데 근데 제가 갔더니 어머니 뭐라 하시냐면은 꿈에 시어머니가 집을 뺑뺑 돌면서 울면서 다니면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내가 잘 때 자고 죽은 조상을 울려서 되겠나 싶어서 교회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시 백문이 왜 그렇게 됐어요? 주를 버린 거야. 귀신을 섬기려고 주를 버렸어. 오늘 이 말씀대로 음행의 영으로 음행을 한 거죠. 그냥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나가 갔을 때에는 또 가라서 갔을 적에 그렇게 되기 전에요. 귀가 꽝꽝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혼자는 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말을 알아들을 때 전할 걸. 전하긴 전했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봐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전도 못했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 적에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돼요. 그 요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머니 하고 소리 질러야 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어머니 하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알았다. 돈이 들어도 환난지라. 돈 안 드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 때까지만 쓰고 마는 데가 아니라 자꾸 내가 소문을 들으면은 욕심이 많다는 거야. 욕심이 많다고. 그거는 나중에는 치매 현상이 왔던 거고, 근데 욕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욕심 많게 안 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을 들을까?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욕심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다 팔아가지고 쓰셨고 집 한 채만 이제 딱 남았는데 집이 원장이 넓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로 한 4천만 원 정도면 시골에서 크죠. 저한테 와가지고 적은어머니 오셔갖고 그거는 큰아버지 거다. 형님 거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해가지고 너희가 받아야 돼. 너희가 안 받으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분들에게 내가 찬물 한 그릇을 더 줬습니까? 밥을 한 그릇 해줬습니까? 그건 양자한테 가야지 왜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내가 잘랐어. 잘랐는데 남편한테도 그 말하니까 남편도 그런 쪽에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 복이냐 이게야. 마음에 있으면은 혈과 분이 나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없고 도리어 그 말을 이제 이 지경이 됐고 너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한테 이렇게 뭐 어머님 말대로는 이 팔을 보니까 추석에 가서 보니까 팔이 새카만 거예요. 이상하다. 안 그랬는데 왜 저렇지? 지금 밥 먹으면서 자꾸 팔을 보다가 어머니 그 팔이 왜 그렇게 까매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더만 나중에 울먹울먹 하더만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추석날 집안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죠. 셋째 아들네 집에서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갔다가 제사 지내는 게 시어머니를 모셔다가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와가 제사 지내니까 동네를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시숙이 술이 채가지고 다짜고짜 사람이 많은데도 들어와가지고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확 속에서 울컥하고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러면 마음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직계족속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시숙이 꼼짝 못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양자로 돼 있더라도. 그러는데 내가 볼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도 안 뗐어요. 입도 안 띄고 마음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를 따라서 부산 갑시다. 우리 시어머니 그때 돌아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갑시다. 저 집에 가서 삽시다. 그렇게 하니까 야야 내가 그리 못한다. 어머니 마음으로 그리 못하죠. 네. 우리가 뭐 도와준 것도 없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방을 한 칸 들여가 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다 팔아갖고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네.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 남의 거를 탐내는 욕심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결과가 자기들이 잘못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도리어 그 이제 양자로 들은 시숙하고 그 형님은 많이 고난을 당했죠. 고난 당했는데도 그분들은 괜찮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었던 것들을 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기도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놀이개로 생각하는 거 내가 손을 보겠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한영 집사님한테도 쏙 지나가면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는 들었겠나 이 생각했어요. 일로 오면은 좋다 하는데 저 육적인 생각은 있어요. 애들 공부시키는데 학군 따라다니려 하는데 이 시골로 오겠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그건 내가 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뭐예요? 역시 내가 육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애가 교통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을 했을 적에 빨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몇 년 두고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급히 서두르는 것이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즉각 행동에 취해야 돼요. 김정덕 집사님은 남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이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여길 찾아오니라고 무척 힘들게 찾아와서 그날로 찾았는가 하룻밤 주무시고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제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 교회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딴 교회로 가세요. 그랬다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디에 출타해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는 교회를 빠져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제주도 가족여행에 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빠지고 일부러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라 소리 안 해도 따라갔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니까 아이들이 둘이 다 유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빚이 있는데 얘네들을 밖에 나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 안 해도. 그렇게 했는데 자, 대학교 시험을 치러 갈 때 어디 쳐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산대학 그랬어요. 근데 큰애는 부산대학을 안 된다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이란 같다. 그러는 것이 고신대학을 갔죠. 근데 부산대학이랬으니까 부산대학에 원서를 넣어봤어야 되는 거라. 근데 작은 딸이 또 할 적에 어디냐고 하니까 부산대학. 똑같은 영문학과를 들어가. 부산대학 쳤는데 됐어요. 아이고 이 시골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됐죠. 됐는데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큰애는 학교 주위에서 한번 한 학기 기숙사에 있었나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작은 애가 부산대학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십자가 져라. 뭘요? 4년 동안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명령은 떨어졌으니까 네가 학교에서 공부할 거 다 하고 와라. 자연적 여기 있으면 가장 어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사리 시키기 잘하는 거라. 뭐 해라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힘들고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공부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12시간 넘어서 들어왔는가 했더니 이래도 이제 여기 들어올 적에 이제 저짝에도 한참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여기를 조금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딸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하려 치면은 내가 지킨다. 내가 돕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3년 큰애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학교는 거기서 있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4년이 걸렸고 다영이는 여기서 4년 동안을 있다가 집에서 이제 남에서 오니까 한 3년이 있다가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나니까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철저하게 자기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로부터 용돈 받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돈 쓰고 집에 보태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잖아요. 그러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어. 안 나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네가 십자가 져라. 뭘요? 아니 이 집을 네가 사라. 집 사가지고 지금 한 3년 넘었을 거예요. 3년 동안인가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 1억 2천이가 얼마가 들어갔죠. 원이 돈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있어요. 잠깐 이제 사무실로 빌려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있다가 이 사람들 나가고 2층에는 이제 있는데 한 사람 뒀더니 한 돈이 지금 한 몇 달을 못 받고 이 사람들 나갔어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왜 십자가를 지라고 했냐면은 안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라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십자가를 딴 사람이 지고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있었으면 김 집사님은 못 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빨리 피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집사님이 짐을 싣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하여튼 쫓겨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러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 출발해서 짐 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용케 잘 빠져나온다. 근데 그 앞에 자꾸 친구들이 주문되는 거야. 봤는데 얼마 안 가면 이 사람이 죽고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와도 얘기 한마디 안 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들을 생각해서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보면은 그냥 놔둬라. 그 친구들을 많이 가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가가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하셨겠죠. 근데 거기 갔는데 기도를 안 시켜요. 그 뒤에 죽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찰나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용케 잘 빠져나온다. 지금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로 생각하지 마라. 네,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지금 올라갔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노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중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내가 손을 들어 쳐야 그때 나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한 거예요. 음행의 영고로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순종 안 하니까 음행의 영고로. 서울에서 왔는 이 형제 보셨죠? 2번을 걸쳐가지고 큰 것들을 많이 빼냈어요. 내가 길게 하는 걸 지겨워하거든요. 근데 지겨울 정도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3번째 가가지고는 네가 원장이 말을 하면 네가 명령에 따를래 안 따를래 하니까 안 따른다 하더라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네가 복종할래 그러는 것 같으면 듣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를 말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올 적에 제 말을 듣고 왔지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고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잘 믿고 있어.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라.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고쳐지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치지 못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해가지고 세 번 했을 사람 안 되게 되면은 제가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 아니면 거두세요 간다고. 사람들 말이 끊어안고 그거 내가 싫어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에요. 중보는 할 수 있죠. 왜? 다치고 죽고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 적에 중보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여러분들에게 뿌시고 책망할 때는 아직 여지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본척 만척 아무 소리도 안 할 적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꾸중 안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냥 하는 거에 너무나 잘 알죠.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 피우면 그건 음란이야. 근데 영적 음란을 생각지 않는 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성령이 하시거나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음란이라. 정경호 권사님이 말을 했는데 확 차고 나갔어요. 그 뒤에 보지 마라.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침 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갖고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짐을 받으려는 거야. 네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벗어난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장을 받으라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믿고 따라오면은 첫 번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축복을 해주셔야. 근데 첫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네 번째가 되면은 본청만척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 안 하십니다. 원장을 통해서 혼내킴을 받을 적에 감사하세요. 아직은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 와도 못 오게 하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했던가 봐요. 저를 좋아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몰랐죠. 그 남편도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니 그 사람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사실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니 왜 그렇게 미워하노? 내 미워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훗날 누구한테 들으니까 청학동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신학교 다닌다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딴 데 보내려고. 근데 그것은 딴 데 보내려고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몇 가지 흔적이 있어요. 원장님 이 고구마 너무 잘 드실 것 같아가지고 팔다가 갖고 왔어. 냈던지 그래요. 원장님 칼치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서 칼치 큰 걸 한 마리 사갖고 왔어. 근데 이 여자분이 원궁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호주머니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아무리 못 줘도 5,000원 이상 줬을 건데 장사해서 5,000원 내기려면 힘들죠. 근데 1,000원에 놔둬라. 이거는 누구 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가 나중에 이제 상하는 거야. 아니 저걸 내버리게 하든가 냉동실도 안 넣고 그냥 놔두니까 상하는 거야. 왜 저렇게 놔두냐니까 그때 가서 해먹으라고 해서 근데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힌트가 있잖아요. 고구마 좋아하죠. 칼치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원장이 좋아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원장을 미워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제게 나놓고 원장 사랑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원장을 미워해도 안 되고 원장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불밥을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아무 기도도 제가 거기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네 마음에 내가 있고 네 마음이 내한테 있다. 나의 마음에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하는 거 보면 밉기 미워요. 밉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진짜 참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내가 있고 네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가 있다.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내 말을 듣고 네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건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했을 적엔 괜찮지만은 안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사건이 나라에 터지고 크고 작은 일이 터지게 되면은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죠. 마음에 다 잘 되길 원하는 거, 우리나라 최고 되길 원하는 거, 금방 다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기를 원하는 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마음으로 먹고 있는 거 하고 네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때때로 이제 하고 나면은 또 어떤 것이 있냐니까 했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적에 제가 죄인 취급을 내 스스로 안 해요. 오늘 기도했는데요. 저 사건 사고 오늘 기도했는데요. 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했을 적에는 문제가 생기면 왜 저렇게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포항 갔다 올 땐가 시장 간다고 울산에 갔다 왔는가 할 적에 차 교통사고 난 거 봤죠? 반야시장. 예? 반야시장인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내 기도했는데 저거 왜 저래요? 차가 많이 망가졌더라.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치는 거 많이 다쳤겠더라고. 그러면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할 때가 있고 예. 죽었으면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할 때가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내 기도했는데 왜요? 왜 저랬어요?
안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했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자기들이 복을 받지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을 적에 말씀에 어쨌건 순종하고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중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따라왔을 적에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2세들은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이적, 기사, 표적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지만은 아멘 아멘 이유 대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고 믿고 따라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건데 따라오긴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정말 내가 믿고 따라왔는지 내 마음대로 했는지. 음행의 연고라 그랬잖아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랬어요. 육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시기도 질투도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뭐야? 율법을 따라가는 것도 다 나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그대로 따라왔는지. 김영원 집사님이 언니가 저한테 와. 우리 동생이 여기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와야 돼요. 맨날 교회 가서 충성하고 하니까 여기 오면 딱이라고. 그래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오라고 하느냐 안 했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시는 거라. 근데 진짜 이제 그러니까 왔죠. 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사해버렸어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인국이 있는데 저걸 했거든요. 아니 젊은 사람들 무슨 갈라놓을 이유가 있나, 이혼시킬 이유가 있나. 아니 직장인국인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남편 어쩌란 말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뭐 남편 직장을 어쩌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집안은 안 얻어주고 오면 되지요. 그래서 이사했어요. 했는데 또 와라 한 것이 아니고 말 듣고 이제 즉시 왔죠. 오고 나니까 복이 오죠. 전부 다 필요 없는 걸 다 자르는 거야. 얘들 과외하는 거 다 자르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잘라.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얘네들 그 정도 돈 갖다 주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따라오니까는 다 자르라 하니까 그대로 다 잘란 거야. 집안의 구조까지도 다 바꾸고 싹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왔을 때 기도하니까 니는 병을 짧게 타고났다. 근데 그 위기가 또 넘어가고 근데 이번에는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너를 지금 멀리 보낸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너를 영영 멀리 보낼 거다. 영영 멀리 보내면 어디 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말했어요. 영영 보내. 지금 멀리 가는 것은 이거 멀리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멀리 가는 것이면은 다음번에는 그때 처음 왔을 때의 명이 짧다 했지 않느냐. 근데 다음번에 영영 멀리 간다. 데려간다는 거다. 세상에 없어진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 본인이 싫든 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했어. 그래 넘어가 버렸어. 그렇게 하면 이 죄가 누구한테 오냐니까 나한테 와요. 너희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너희에게 미치리라.
어떤 치과 의사 부인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남편을 이쪽으로 오라 그래라. 너희가 일로 이사 와라. 남편이 지금 죽고 싶어 하고 장사를 못해. 이제 치과를 못하겠다 한다. 손님은 너무나 많다는 거라. 근데 이 여자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자, 말을 전화하는데 안 전했죠. 전화를 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화가 누게있죠. 남편은 죽어버렸어. 자살해버렸어. 자살하고 그 영혼 여기 완 거야. 내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있었는데 전달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화가 아내가 듣고 전하지 않았죠. 누구한테 화가 미쳐요? 남편을 고문시켰어. 그러면 아내한테 화가 간 거야. 여기서 말씀 나갔더니 헛하게 듣지 말라고. 제가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을 듣고도 뭐 그럴까이? 예, 뭐 그럴까이? 그랬으면 그럴까이 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는 나한테 와요. 어느 장로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 싹 다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라. 도저히 이 집사가 장로님한테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알고도 전하지 않은 화가 네게 미치리라. 자, 남의 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본인한테 말을 못하고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본인한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저한테 묶여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부인한테는 했거든요. 한 여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나는 지를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보더라. 그래서 싹 다 말씀하시는 거 다 전달했어요. 근데 저를 통해 가지고 또 양육이 됐고 저를 통해서 신학교 가라고. 나는 몰라서 신학교 졸업장을 또 갖고 온 거라. 왜 이걸 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신학교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적에도 제가 갔댔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본교로 돌려보낸 거예요.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저는 그렇게 장로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가 묻겠는가 싶어 지금 묻는 거예요. 하라 할 때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화가 미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죠? 남편한테 이 말 해요 그러면은 안 해. 결국 자기한테 화가 가. 그게 계속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으면서 나한테 와서 자꾸 말해. 나중에 나한테 시기질 나는 거라. 말을 하지 말던가. 왜 가서 데리고 오라는데 왜 안 데리고 와? 그러놓고 나한테 왜 말하는데? 그건 뭡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 적에 누구한테 전달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는 내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라고요. 물어봤을 적에 제가 여기는 목사님 두 분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묻든 원장한테 묻든 물어봐라 하면 물어보면 돼요.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지만은 직접 본인들이 책임자가 아니니까 어느 성도한테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어볼 수가 있으면은 내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해도 되겠지만은 의심했을 적에는 원장한테 묻든지 물어봐라. 물어보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했다가 이제 이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왜? 본인들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음행의 연고로 본인들에게 화가 안 가냐. 다 화가 갑니다. 그냥은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 원장이 했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겨가지고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왔는데 화가 완 줄 압니까? 몰라.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멍때려 치는 것은 많이 아픈 거고 돌로 치게 되면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한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대로 기도해요. 그대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면은 그대로 화가 갑니다. 구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기 멋대로들 생각했어. 화가 미쳐도 몰라.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화가 미쳐. 남편이 돈을 벌 적에는 남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했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누가 편해? 남편은 가버리고 편해.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자에게는 뭐예요? 돈줄이 다 끊어졌죠. 젊지요. 앞으로 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걸로 끝나겠습니까? 돈줄이 끊겨. 자식들 공부시켜야 돼. 젊었어. 음행이 올 거야. 한두 가지 문제가 부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명심들을 하고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분별하지 못할 적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만 막 호통 소리소리 이러면서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갖고 노냐. 무식한 자는 하늘도 안 무섭다 하더만은 제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안 무서웠어요.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그 제 생각에는 뭐지? 잘 몰랐기 때문에 용한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도 분별을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 정도밖에 못 생각했어요. 그때 몰랐다 해서 지금도 모릅니까? 너무나 자세히 알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행한 거, 육적인 음행만 여러분들이 음행이라고,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남자도 지가 바람 피웠으면 지가 음행한 거 알고, 여자도 바람 피웠으면 음행한 거 알아요. 남자들이 오면은 여자들의 믿음하고 틀려. 한 번만 와도 남자들 믿음이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여자들은 수없이 와도 안 되고 왜 남자는 한 번만 왔다 가도 되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면은 남자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은 나는 제가 많아서 못 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농담 삼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마누라는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텐데 치마자락 잡고 갈 거예요. 부인은 안 하더라고. 마누라가 예수 믿으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다. 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믿음이 틀리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수없이 와서 별의별 말씀을 다 들어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 보면 남자 보고 전부 여자 귀신들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틀리는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처음에 얼마 동안 왜 그렇지? 왜 남자들은 한 번만 왔다가도 달라지고 여자들은 수없이 해도 안 달라질까? 두세 번 말했는데 계모하고 재수시하고 기도하세요. 교회 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도 집에서 기도는 하는 거야. 교회 가라 소리 안 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듣는 거라. 덩치는 작나? 자다가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해가 그만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 이 뭔 소리 하고 있노? 될 때까지 해야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 계모가 예수를 믿는데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 근데 아내는 전에도 안 했어. 안 하니까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따르냐 안 따르냐 거기 달려있어요. 정말 은혜는 세미하게 받았어요. 세미하게 받았는데 왜 저럴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화가 미쳐요. 전에도 남한테 전화하는 거 전하지 않았죠. 가족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전하지 않았죠. 그것이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 잘못된 거죠. 안 풀려. 계속 고난이 다가와.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분이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인정했으니까. 정말 세미하게 은혜 받아. 그렇게 하면서 세미하게 달래. 주면 뭐 할 건데. 이 일을 안 하는데 주면 뭐예요? 도리어 화가 갑니다. 한 개를 받았으면 한 개 하고 2개 받았으면 2개 해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한대서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해야 돼요. 이거 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 못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오늘 시장 가는 거 하는 진짜예요? 가짜야? 너무 어제 잠도 못 자고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저께 비 왔죠. 시장 가봐야 뻔해요. 물건 별로 안 나와요. 왜? 배터리 나가서 작업 안 하면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가서 물었어요. 마치고 나가고. 물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얼마나 거역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행하지 않으면 반역자예요. 나라의 반역자 죽여요, 놔둬요? 죽여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반역하면 내가 죽어요. 원수의 밥이 돼서 일루절로 끌려다니고 그것들이 놀이개가 돼서 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 입으로만 주여주 한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 아냐? 그랬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냐? 내가 귀가 없니? 눈이 없니? 손이 없니?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못 구하느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뭐라 했으니까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오경까지 뭐라 했으니까 보고 나면은 다음에 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거기만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똑바로 본다면은 기억할 수 있고 생각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없어서 이 말을 기억하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라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너에게 근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깨닫고 분별하고 안다는 것이니 한 말씀 한 말씀을 너희 것으로 되었을 적에 너희가 살았고 어느 것을 봐도 너희 마음에 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름만 가졌다 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 안에 나의 영이 있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러를 쓰이쓰이써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